미국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연구팀, 조금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이 기관에서 최근 흥미로운 조사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복권, 우리나라에서는 로또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하기 전과 후에 변화된 삶,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걸 역추적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비교적 폭넓게 되어 왔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결말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연구팀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권 당첨자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복권 당첨자들을 이웃으로 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평범한 그런 이웃들을 근처에 두고 사는 그 주민들보다 훨씬 파산 확률이 높았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복권 당첨자들을 이웃으로 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 수준 이상으로 수입을 능가해서 과소비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복권 당첨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새로운 데 이사를 가서 좀 살면서 차를 바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소비 경향을 보였다는 말은 고급 승용차, 사치품목을 이전에는 전혀 엄두도 못 내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물건들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또 필요 이상으로 은행이나 금융 쪽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통계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적잖게 영향을 받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잊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은 16초짜리 동영상인데 우리로 하여금 느끼는 것이 참 많게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방송실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애 아동의 걷는 모습이죠. 어때요? 한 장애 아동이 노는 시간인 것 같아요?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건강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조금은 죄송합니다만은 쩔뚝거리면서 오는 아이 귀찮게 생각하고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멀리 했다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요? 우리 아이 여러분, 이제 별것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안아줄 수 있겠어요? 혹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귀찮게 굴지 모르겠다, 멀리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 후에 평생은요, 마음으로도 병들어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상하게 생긴, 아마 철로 만든 다리를 보았을 겁니다. 발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너도 우리들의 친구야, 그렇게 어족을 하고서도 넘넘하게 걷는 너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교회도 사회도 사랑이라는 말을 남발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아니에요. 정의라는 말을 표어로 수차례 걸고 수없이 되새긴다고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말없이 때로는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가장 아플 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마땅히 되어져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혹은 행복해지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돈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럴 때는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아무튼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죠. 그러나 정작 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죠.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남편, 아내밖에 모르던 그 남편이 돈이 생기면서 조금씩 성격도 삐뚤어지고, 그리고 남몰래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권세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밝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병을 얻어서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막내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원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죠.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행복은 획득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복음, 이완겔리온, 복된 소식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하게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전도라 선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피 투게더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4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그 시대가 밝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바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꼽혔던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암몰이라는 왕도 별 차이가 없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3대에 걸친 왕들과 함께 했던 서바냐 선지자, 격동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620년경 전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담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좀 독특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어려우시고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부른다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calling이라는 말이 아니고
노래 부른다. singing이에요. singing.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손주가 잘 될 때 콧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지 않아요. 덩실덩실 우리 옛 어른들께서 좋은 일을 겪으면 경상남내 그러면서 춤을 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한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찬양은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서 울려 퍼질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일상의 노예, 세속의 노예가 아니라 제대로 되어지는 인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상의 노래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노래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아요? 위인, 소년, 합창단이 왔을 때에, 그죠? 너무 그들의 목소리가 청아하고 맑고 밝고 아름답고 곱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소리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소프라노 가운데는요, 세계적으로 천상의 소리다, 목소리다 그렇게 극찬을 받은 그런 성악가가 있죠. 누굴까요? 조시로 시작해요. 이름이 수미던가요? 예, 조수미 소프라노 천상의.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탈리아의 성악가 테너 아니에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런 사람들은 천상의 목소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물 지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에 마치 동영상에서 본 친구들이 장애우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물량주의적인 그런 가치와 의미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노래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노래 부르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격이 달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홀로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애하던 남녀가 더 사랑이 깊어지면요, 이런 평생을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곁에 있기를 원해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곳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편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몸도 달라져요. 20대 30대의 몸하고 오늘 우리 정말 초등부의 초등학생들 저들의 그 밝음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삶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더 뚜렷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삽니다.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소리를 내려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또 가지게 될 테니까요. 거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다오. 근데 와이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의 약자죠? wireless fidelity. 그러니까 fidelity라는 말은 충성이에요. 어떤 적절하게 맞추어 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ireless는요, 선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 충실한 그런 상태를 와이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묻어줘서 아마 관 속에서 카톡을 할 모양이에요. 키키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정말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맡아드릴 수 있어요.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어떤 수단, 방법, 인간의 도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와이어리스를, 하나님의 와이파이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셔서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그렇다고 감상에 젖어 늘 연약한 분으로, 병덕스러운 분으로, 감정에 따라 치우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요, 홍해를 갈라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바로를, 애굽의 왕을 무릎 꿇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앞에서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나요?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속여서 나를 형편없이 대하고 나를 정말 엉망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놓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죽이신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믿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마귀의 건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어요. 율법의 건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나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한 번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일입니다. 왜요? 해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갈라 길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어떤 기적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도저히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받는 그분은요, 죄가 조금치도 없는 분이세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악투성인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면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틈만 나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기적보다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기적 운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아들을 외면하신,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에 침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사역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느 종교 창시자들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아도, 버젓이 살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왜요? 조금치도 우리는 틈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죄의 흔적이 없어야 돼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러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합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신념과 어떤 사상과 철학과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인생 내가 충분히 이끌어갈 수가 있고 구원에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런 그림으로, 극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늪에 빠진 사람입니다. 늪은 웅덩이에 물고기인데 빠진 것하고는 달라요. 늪에 빠진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착하고 버젓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팔을 뻗쳐서 자기의 머리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요? 늪에서요. 늪에 빠져서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빼내어서, 겨우 빼내어서 온 안간힘을 써서 팔을 뻗어서 자신의 머리를 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만할까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야 될까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를 건져내든지, 힘에 부딪히면 줄을 던져서 이런 사람을 불러와서 끌어내든지, 정안되면 나무 막대기라도 붙들고 나아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 손을 뻗어서 당기는 힘을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하심, 자비로움, 때로는 은혜로 번역이 돼요. 때로는 mercy, 때로는 grace, 때로는 긍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잡아서 건져 주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7년 전에 이 신림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갔고요, 오늘도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 헤세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병덕스러워요. 병덕스러워요. 그래서 I.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갖춘 것,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학벌,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가, 외모, 그런 사랑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배 전에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견하지를 못했을 따름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좀 넘쳐나고 솟아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떠들썩하지 않아요.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지 않아요. 잠잠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스바냐. 바로 스바냐 이름 자체가 스바냐 이 선지서의 주제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비밀리에 간직하다. 스바라는 뜻은 비밀리에 보호하다.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 비밀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직해 놓은 은혜, 그 선물들이 평생 사는 동안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에 띄워주는 문구를 따라 크게 한번 저희들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Happy together.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계속 행복한 남은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